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길,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로마는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이 길이 많이 발전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늘 걸어서 다니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걸어서를 다니시고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벳바게는 이제 예루살렘은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그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이 벳바게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벳바게 맞은편이라고 하는 마을은 어디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벳바게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렇게 담벼락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은 베단이겠죠. 나사로도 거기에 있고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 있었을 텐데 그 마을로 보낸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 오셔서 그동안 계속 걸어오시다가 그냥 걸어서 가시면 되는데 근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그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잡았는데,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주전 500년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가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벳박의 마을에 오셨을 때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자,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한 9장 9절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나귀를 풀어온 두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들. 자, 오늘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좀 황당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생뚱맞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 나귀 주인이 뭐 하는 거요? 하고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거다. 그게 끝이에요. 뭐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도 않고 내가 좀 안면이 있고 또 뭐 이런 설명도 없고 그렇게 주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이 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이해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 그러면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여. 그러면 순종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죄악된 길이 아니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면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보면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을 잘하고 내가 정말 결정을 탁월하게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늘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할 때도 생각해봐도 또 그렇습니다. 알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갔더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종의 기준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내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받는다고도 말하죠. 반드시 응답받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 중에 여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이 단 2권이 있죠, 그죠? 2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아주 성경을 통틀어서 여인의 이름이 붙은 2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서가 있고 하나가 룻기죠. 근데 룻을 이렇게 봐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원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너 이제 다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젊은 여인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룻이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와요. 그건 정말 믿음의 모험이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도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며느리 자기도 이방 여자고 낯선 땅에 유대 땅에 가서 뭐하고 어떻게 사나 정말 두려울 게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고 와요. 룻이 믿었던 거, 룻이 알았던 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사랑해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순종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랑해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를 걱정되고 시어머니가 홀로 노년의 시어머니, 또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먹고 어떻게 사나 너무 염려가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살면 그러면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좋은 남자 만나서 또 그러면 살면 안정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모압에서는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룻의 짧은 소견으로는 거기에 보아스는 없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생각했겠어요? 고해를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거룩한 통로로 자기가 쓰임받을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 믿고 그리고 시어머니 홀로 둘 수 없어서 불쌍해서 마음 아파서 사랑해서 그래서 따라온 거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상 와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간다고 해서 실수가 없느냐? 실패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건 로마서 8장에 약속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궤도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순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겠죠. 희생하는 쪽으로 가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아브람과 롯이 갈등이 있을 때 아브람이 선택한 게 뭐예요? 순종한 게 뭐예요?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희생했어요. 근데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고 양보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의 인생을 책임을 지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약속 듣고 가보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 받고 약속 듣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기꺼이 내어준 낙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1장인데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을 믿고 이해는 안 됐지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믿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풀었어요. 근데 그때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왜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놓았어요. 이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귀가 많으니까 그래 뭐 한 마리쯤 끌고 가도 되지, 그래서 내어놨을까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 베다니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 아니거든요. 도시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러면 이게 재산 전부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나귀가 다 농사 짓고 짐 옮기고 다 하는 거거든요. 아깝지 않아 가지고 내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귀 주인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해하고 드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내 나귀가 필요하신가 보다. 그러면 내가 들어야지. 그렇게 이해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니까 기꺼이 즐거이 드린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만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사람 의식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귀 주인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나귀 주인의 소유 개념이에요. 나귀 주인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서 잠깐 내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 이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내가 떠나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잘해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은 거니까 이거 내 거다. 그러면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줄 수 있습니까? 계속 움켜쥐고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이렇게 자녀를 주셨구나. 또 가정을 주셨구나. 교회를 주셨구나. 또 생명을 이렇게 또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맡아 있는 거죠. 그랬다가 주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감동하신다면, 뭐 목사가 아이 뭐 권사님 요번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당신 시간 쓰시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쓰시겠습니까만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아 주님이 내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시간을 그러면 주님께 내가 드려야지. 뭐 오늘 예배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우리가 주말 전도도 했지만 노윤정 원사님도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그 정성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기를 또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주님께 내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써야지. 내 몸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지.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내 권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내 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내 상은 내가 마땅히 써야 할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거. 그게 내 상이다. 내가 사도라고 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헌금해서 날 지원해라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면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내 물질도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거니까 나는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쓰실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 지난 주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장미란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예능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가운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장미란 선수 옛날 전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장미란 선수는 여러분 아시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고. 근데 어릴 적에 먹는 것만 그렇게 좋아했대요. 먹는 것만. 그 집안이 원래 그 골격이 장사 집안이라서 워낙 덩치도 큰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덩치가 너무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늘 친구들한테 덩치가 너무 커서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실 장미란 선수가 한참 역도할 때 여러분 우리 린이나 우리 하이민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장미란 선수 알아요? 알아? 어떻게 또 안 해? 그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엄청 예뻐졌다가 살이 좀 빠지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힘이 좋고 등치가 크고 하니까 역도를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역도를 만났는데 이 장미란 선수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아주 맞는 거죠. 운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역도를 만났는데 근데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래요. 힘이 좋으니까 그런지 별로 무겁지가 않고 그래서 역도를 잘하니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그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받은 게 많더라는 거죠.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제 받은 것을 나누려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한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자기도 금메달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태릉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이제 국가대표로서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근데 항상 주목받고 화려한 조명에서 주목을 받거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피겨스케이팅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스피드스케이트의 또 선수들. 그러니까 똑같이 금메달리스트이고 국가대표이지만 주목받고 그 다음에 방송 출연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나가고 이렇게 화려하게 쓰임받는 건 자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등치도 크고 못생기고 뭐 그래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도 그들이 부럽지가 않았대요. 그 부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지금 이제 여러분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오뚜기 회사의 그 고 함태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함태호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돕는 걸 밝히지 않는 게 계약 조건이었대요. 이제 뭐냐면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게 그분의 삶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설하지 않는 게 계약 조건 안에 들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오뚜기는 식품 회사잖아요. 이제 먹는 걸 만들어내는데 잘 먹어야 되는 역도 선수에게는 필요한 회사잖아요. 예?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민환 선수를 이렇게 주목해보고 이 함태호 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지 해외 전지훈련을 가든지 뭐 대회 나가든지 그러면 숙소에서부터 먹을 거에서부터 다 이렇게 챙겨줘서 그냥 이렇게 스폰서가 아니라 후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았대요. 자기한테 할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그래서 이 장미란 선수가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뭐 이렇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다 주목받고 이렇게 공항에 입국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다 기자들이 몰려가고 막 인터뷰하고 막 광고 나가고 막 TV 나가고 그렇게 화려하게 쓰임 받아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자기가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함태호 회장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장미란 선수 같이 누리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고 어디 가도 주목받지 않고 뭐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하나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도 없고 시샘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낄 것도 없는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말 전도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일이죠.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받고 참 어려운 시대 누가 뭐 거절한 사람들도 많고 그냥 정말 쌩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그리고 또한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일이 모르겠지만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 하다 보면 새벽 예배 또 중보기도 또 그다음에 뭐 전도한다 할 때 숫자에 연연할 때가 많아요. 숫자에 연연할 때 이왕이면 좀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참 좋겠고 그리고 좀 목회자도 외로울 때가 많으니까 좀 성도들이 같이 으쌰으쌰 좀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사실인데 요즘은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시는지 뭐 중보 기도에 몇 명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하는지 숫자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집사람도 그걸 아는데 제가 전도하는데 아주 자신감을 회복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그 확신이 들면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강도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나귀 주인이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감동해 주셔서, 내 시간을 주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몸을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입술을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물질을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닫고 감동이 오시면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자, 어린 나귀를,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서 풀어온 투제자,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즐거이 드린 나귀 주인 뿐만 아니라 그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 이 삼박자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는 거죠. 자, 우리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타셨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좌우에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으면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왕의 대관식 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그죠? 백마를 타고,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초라한 그런 제자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리고 좌우에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다윗 같은 왕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나 깨달아요. 우리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뭐 다 왔는데, 예루살렘 다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뭐 예수님이 뭐 짐승 타고 다니면서 호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오셔서 굳이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그리고 가신 이유는 말씀 이루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어진, 그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한 그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성령님이 붙여오신 불은 아마 오늘까지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이제 거의 한 달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 부흥의 연장에 그 부흥의 불길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될 텐데, 뭐 첫날 백날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이제 막 교대로 거기에 막 예배당을 채우면서 또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늘 거기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만 늘 있을 수 없고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야 할 텐데, 중요한 건 거기서 불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일까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아, 그래,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뤄야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풀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지. 주시니도 여호와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아, 주실 때는 막 좋아했다가 잃어버리고 거둬가실 때는 막 억울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말씀을 내가 이루며 살아야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거,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그 인용의 말씀을 놨습니다. 결론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다. 얘들아,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러분, 남은 시간 엄청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 일에 집중해서, 이거에 집중해서 살아라. 자, 첫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좀 이루며 사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자녀들이 원치로 돌아오고, 기도해야 회복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시간이 없어. 자, 두 번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갈등하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힘써야 될 건 사랑하는 데 힘써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 하잖아요. 세 번째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쉬워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왜 저렇게 하나?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 그러지 말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절대 원망 갖고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은사가 뭐죠? 잘하고 좋아하고 덕이 되는 거.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덕이 되는 일. 반찬 만들어주는 거 잘하는 사람들, 크게 즐거운 사람은 그런 일로, 또 그 다음에 그 말이 예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로, 권면하는 일로. 하여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벳박의 마을에서 가던 길 멈추시고 어린 나귀를 가서 끌어오라고 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이루시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첫 번째는 주님 말씀 듣고 믿고 그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즐거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부심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미래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힘들 때 창세기 13장에 주신 아브라함이 조카롯한테 우리 한 친척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그 말씀을 제가 삶에서 이뤄낸 거, 나는 그걸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 말씀을 이뤄냈더니 하나님이 미래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사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받은 것은 1절과 4절과 5절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우리 449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절, 4절, 5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셈.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즐거이 내 것을 쓰실 수 있도록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삶의 현실 속에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발걸음을 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0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함께 나눈 귀한 가정에 복 주시고 특별히 열매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